예, 오늘은 사사기 9장으로 들어옵니다. 사사기 앞부분 우리가 살펴볼 때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면서부터 앞에서의 그런 기본적인 패턴이 이제 깨지게 되는데, 일반적인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 또는 징계하시고, 그리고 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이 일정 기간 평강을 유지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느슨해져서 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방 민족을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중인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사사에게 왔을 때에는 이 사사 자체도 제대로 역할을 다 못하고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죠. 그런데 이 사사의 경우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참으로 거기에 순종함으로 일정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기드온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그 패턴이 먹혔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드온의 아들 때에 와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아들, 첩의 아들이죠. 70명의 아들 부인들로부터, 여러 부인들로부터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가나안 족속에서 첩의 아들이라고 해서 적자가 아닌 서자의 아들이 하나 나타났는데, 이 자가 자신의 그 일종의 형제들, 즉 서자가 적자 70명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는 어마어마한 참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무감각하게 자연스럽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사건이 터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엄청난 센세이셔널한 그러한 소식일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9장으로 가봅니다. 자, 사사기 9장에 가니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룻바알이라고 아버지가 이름을 붙여줬죠. 왜냐하면 바알을 대적했기 때문에, 바알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지어주신 이름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여기에서 제시한 것은 그 아들 아비멜렉과 대조시키는 것이죠. 아비멜렉과 아버지의 모습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아버지는 비록 약점이 있었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름 일정 역할을 했는데, 이 아들 때 와서는 이게 뭐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뭐 우리나라에도 많고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초창기에 그래도 헌신되고 훌륭했던 목회자들이 그 아들 때를 뒤를 물려주면서 이 교회가 아주 변질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이 대대손손 목회를 하는 그 집안 중에는 유명한 밥 존스 시니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밥 존스 시니어라고 하는 분은 뭐 미국에서도 바이블 빌리버로, 물론 감리교 목사였지만 아주 킹제임 성경에 대한 확고부동한 것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밥 존스 근본주의 신학교를 세워서 많은 일꾼들을 키워낸 정말 아주 1세대 하나님의 일꾼, 또 그 유명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바이블 빌리버죠. 성경을 믿는 훌륭한 일꾼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밥 존 시니어 하면은 뭐 로크만 박사님도 굉장히 아주 존경하고 이런 분인데, 밥 존스 주니어라고 해서 그 다음 단계, 즉 주니어 단계에 오게 되면 뭔가 이제 이 서서히, 우리로 치면 나사가 풀린다 그러죠. 긴장끈이 늦춰져서 그런지 서서히 조금씩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세쯤 가면 이제 더 형편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3세쯤 되면.
그다음에 4세쯤 지금 와 있는데 지금은 뭐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 신자 또는 독립 침례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로 지금 돼버렸거든요.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하여간 여기서도 보면 이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그들과 자기 외조부 집의 온 가족과 대화하며 말하되. 자,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인데요. 이 장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했던 장소요.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첫 번째로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배했던 장소, 즉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경배했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 단을 쌓고 예배, 즉 경배를 드렸던 그 장소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적인 중심지 또는 영적인 그러한 핵심지라고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겜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 뭔가 우리에게는 심상치가 않죠? 네, 아주 부정적인 일들이 여기서 발생했는데 그것은 뭐냐?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무래도 뭐 행실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즉 여룻바알과의 관계에서 아들 아비멜렉을 낳은 것은 물론이지만 그 다음에 다른 또 많은 남편들이 있었는지 하여간 형제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외조부 집에 온 지방과 대하여 말하되.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종의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청하노니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전해달라. 여룻바알의 모든 아들 곧 70명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과 한 사람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너희에게 더 나으냐. 또 나는 너희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형상이 됐는데 그 많은 윗사람을 두는 게 좋으냐, 아니면 나 혼자 왕이 돼서 너희를 치리해 주는 게 더 좋으냐. 더군다나 너희와 우리는 가까운 사이여 친족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어머니 쪽으로는 그러니까. 아버지 쪽이 아니라 어머니 쪽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어느 곳에서든지 스스로 자기가 리더를 자처하고 나서는 사람은 우리가 신뢰하기가 어렵죠.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보고 어떻게 해서 사역을 하시게 됐습니까? 그러길래 제가 뭐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떠밀려서 그냥 결국에 하나님이 떠밀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억지로 한 셈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에서. 난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실족해서 그 교회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왜 실족을 해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사역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하고 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겠습니다. 뭐가 되겠습니다 하고 계획과 뭔가 있어야지. 그거 뭐 떠밀리다 억지로 목사가 됐다는데 그 사람한테 뭘 배울 게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실족거리가 되는 거구나. 나는 뭐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했으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뭐 사실인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뭐 떠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형제가 저는 김 목사가 억지로 하나님이 시켜서 할 수 없이 떠밀려서 돼서 이 교회 왔어요. 왜? 다른 교회 갔더니 지가 잘나가지고 다 목사하대요. 보니까 다 가짜예요. 뭐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나를 옹호해 주려고 하는 소리인가. 근데 자기는 진짜래. 자기는 내 간증을 들어보고 이 사람은 목사가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끌어당겨서 할 수 없이 했다.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신뢰감이 생겼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인지 난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뭐
이것저것을 떠나서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것뿐인데 어떡하겠어요. 그게 꾸며서 얘기할 수도 없고 내가 뭐 기도하다 막 하나님 막 하늘에서 그냥 막 별이 번쩍번쩍 하더니 마음이 뜨겁더니 막 대굴대굴 구르다가 그냥 주여 하더니 막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뭐 김계하 원장처럼 뭐 이래가지고 그냥 뭐 포천에다 기도원을 차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그대로니까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것뿐인데 어쨌거나 하여간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서서 리더가 되는 것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거나 여기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3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에 관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이제 이 사람 편이 돼서 야 우리 집안에서 이제 왕 하나 생기는구나 하고 열심히 도와줬네요. 그들이 마음을 기울이고 아비멜렉을 따랐더라. 하여간 이 세겜 사람들은요 하여간 순간순간에 그 뭐라 그럴까요 기회주의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움직인 야 이거 아비멜렉이 우리 얼마 전에 도와주긴 도와줬어. 그래서 미디안 사람으로 우리를 구출해 준 것까지 좋았는데 하고 그놈 뭐 아들이 뭐 70명이나 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조공 바치고 뭐 해바칠래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 그런데 이게 막상 보니까 좋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게 70명 그 대접하기도 이게 접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 명이면 족하지 않냐 하고 딱 나오고 보니까 그분들 그 집 외갓집하고 우리하고 친족도 됐는데 야 잘됐다. 이렇게 해서 아주 신의를 배신하는 일을 정말 식은 죽 먹기처럼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아비멜렉이 여룻바엘 즉 기드온이 아니었더라면 그렇죠. 그들이 그 미디안의 속박에서 그 억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으며 그 이후에 여룻바알의 즉 기드온의 도움을 받아서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유익을 끼쳤는지 뻔히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냥 돌아서 버리는 이러한 배신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이거 외가적으로 우리하고 같은 형제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절 그들이 바알베르스의 집에서 은 70개를 꺼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허영심 많고 천박한 자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 70명을 처치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70명을 죽이러 가는데 우상 숭배자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참 좋지 않은 돈이죠. 이런 돈을 가지고 이 역모를 했으니까 얼마나 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못된 일인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알베리스의 집에서 은 70개를 꺼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허영심 많고 천박한 자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참 성경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썼네요. vain and light. 그렇죠? 허영심 많고 천박한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던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들 즉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돌 위에서 죽이니라. 우리나라도 보면요. 하여간 왕이 순탄하게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게 별로 없어. 그냥 다 막 어마어마한 이 살상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형제들 일단 왕이 되면 싹 죽여가지고 역모를 다 아주 미리 사전에 차단하고요. 그 누굽니까? 그 단종 끝까지 죽인 세조도 보세요. 그 어린 그 왕을 끝까지 그래도 없애버리는 거 보면은 참 이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아주 참 잔인한 건가 생각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숨었으므로 살아남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시는 거죠.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눈에 안 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디엔가 계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응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70명 중에서 한 사람을 살려 놓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숨었으므로 살아남으니라 라고 생각이 6절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이 함께 모인 뒤에 가서 세겜에 있던 기둥평야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참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뭐 모르겠어요. 제가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을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다만 이랬거나 저랬거나 하나님께서 일단 세우시지 않은 권세는 없다고 했으니 위에 있는 권세에 우리가 순복하고
그분이 잘 의롭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바르게 통치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의무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봤을 때 과연 정말 이 바람직한 이 지도자 상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의문이 뭐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러나 어차피 인간에게는 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으로, 우리 대통령으로 우리가 위에 있는 사람을 존경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존경하고 기도해 줘야 되겠죠. 자, 어쨌거나 지금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앞길이 정말 뭔가 참 암담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사람을 이미 왕이 됐으니 그 밑에 백성은 오죽하겠는가. 그들이 7절 요담에게 그 일을 구하매. 자, 여기서 이 그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요, 우리 말에도 그렇지만요, 사실은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they라고 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꼭 어떤 그 사람들, 그들 몇몇 정해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They say, 사람들이 그러는데 뭐 그렇죠? 비가 오면 뭐 많이 온다더라 하면서 속담 얘기를 할 때도 they say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문맥에서 그들 하면은 그들이 누굴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품을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들이 특정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러는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는데 올해는 뭐 비가 많이 안 온다고들 하대. 그러면은 그 말한 사람이 they인데 they가 누구냐 하면 그냥 일반 여러 사람들이, 이런 뜻입니다. 요담에게 그 일을 구하매 그가 그리심산의 꼭대기로 가서 목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세겜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을 하나 숨겨 놓으셨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리심산과 또 한 산은 무슨 산이었죠?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에발, 그렇죠. 그리심산에서는 아마 축복을,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아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축복과 저주를 반복해서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시키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아주 행사를 가졌어요. 그렇죠. 가운데 골짜기가 있고, 그런데 그 그리심산 위로 올라가서 이제 외치는 거네요. 자, 뭐라고 외치나 보겠습니다. 너희 세겜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시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뭐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뭐 기드온이 왕이 되기는 원치는 않았지만 왕 노릇은 한 셈이죠. 왕 노릇은 한 셈으로 봤을 때 아주 요즘에 얘기하면은 나는 금수저다, 뭐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아마 자신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반면에 요담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완전하고 흠이 없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버지를 의지해서, 조상을 의지해서 뭔가 한가닥 해보려고 하는 어떤 인간 의지하는 모습이고, 반면에 요담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이름 자체에서 뭔가 벌써 풍기는 인상이 확실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비유, 다음 주가 언제가 되려나? 18일쯤 되겠네요. 아니죠. 오늘이 며칠이야? 7일, 14, 그러면 21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음 주도 되겠네요. 수요일 날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네요. 행사 끝나도. 예. 다음 주에 아마 그 시간이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종류의 나무와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하는 나무들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확인해 볼 또 특별한 이 공부할 내용이 들어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비유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아주 비유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비유인데요. 한 번은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고. 자, 구약에서는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왕이나 대언자나 그다음에 누굽니까?
제사장, 이 세 종류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임명하기 때문에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칭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적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란 이름을 쓰잖아요. 그렇죠? 왜?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고 이 마귀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왕으로 삼으려고 올리브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를 통치하라 하였으나, 자,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나무들이 가서 이제 여러분 뭐 디즈니랜드라든가 이런 그 만화 영화 보면은 그 사물이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의인화돼서 사람처럼 행동하죠. 예, 여기서도 지금 나무들이 가가지고 올리브 나무에게 해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하였으나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나를 가지고 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거늘 내가 내 기름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요 하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존귀한 역할이 있는데 내가 이 역할에 기쁨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내가 왕이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본분을 안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역할을 안 거예요. 얼마나 정말 분별력 있는 행동입니까?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하였으나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요 하니라. 내가 이 좋은 열매를 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열매를 먹고 영양분도 얻고 정말 다들 좋아하는데 내가 그 역할에 충실하게 해야지 내가 무슨 왕노릇 하겠느냐라고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세 번째, 죄송합니다. 이에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하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즙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요 하니라. 포도즙을 짜서 그 주스를 그저 100%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 과일 주스인데요. 생과즙을 쫙 마시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게 잔치에도 쓰이고 그러는데 내가 그 좋은 역할을 놔두고 왕노릇 하겠느냐. 이게 다 거부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14절 이제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하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 하거든 와서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가시나무에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삼킬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가시나무는요 굉장히 키가 작습니다. 약 30에서 60cm밖에 안 되고요. 그 밑에 그림자라고 해봐야 뭐 아주 그늘이 별로 없어요. 높지가 않으니까 나무가. 그런데 그 밑에 와가지고 다 밑에 와서 굴복하라고 얘기를 했으니 참으로 꼴불견인 사람인데 사람들은 결국은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을 했다. 다시 말하면 리더가 될 수 있는 요즘 뭐 한참 썼던 용어 중에는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을 앉혀놨다 왕으로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담을 통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이네요. 그렇죠? 이게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다른 길게 얘기할 것은 없고요. 그 안이숙 자매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 때 음악 중학교인가요? 고등학교 음악 교사를 하시던 분이 신사 선배를 거부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시다가 정말 해방 그렇죠? 되고 나서 일주일 전에 석방이 돼가지고 결국은 아주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보내서 미국에서 이 김동명 목사 그분은 또 공학을 전공한 공학 박사인데 미국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공학 공부를 마친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된 분인데 안희숙 자매라는 분이 거기 가서 이제 그분과 결혼을 해서 LA 한인 침례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즉 감옥에서의 그 고난받는 시절에 쓴 간증집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이고 미국에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참 아주 놀라운 간증집은 죽으면 살리라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두 책이 뭐 아마 대한민국의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읽었을 텐데
웬만한 여러분들 중에서 안 읽은 사람이 있으면 웬만한 애 못 들어가네. 하여간 그 책을 누굴 사주기만 하면 문자가 와요. 부부가 그걸 읽다가 밤새 울었어요. 뭐 밤낮 그 얘기 나와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저는 구원받은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부천에서 제가 이 외국어대학까지 그 학교를 다녔는데 1시간 걸려요. 딱 부천역에서 외대역까지 딱 1시간 걸리는데 1시간 동안 내내 읽었는데 책에 막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럴 정도로 하여간 그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어쨌거나 하여간 뭐 정말 은혜로운 책이니까 혹시라도 안 읽은 분이 있으면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근데 죽으려니 안 죽어요. 뭐 그런 책이 3번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하여간 4-5권 있는데 하여간 글솜씨가 또 아주 뛰어나요. 뭐 이 길 얘기하려고는 아니고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 지금도 기억하는데 어떤 미국의 청년이 그 김동명 목사죠. 그분의 남편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그래? 했더니 저 다 때려치고 그냥 신학교나 가야 되겠어요. 왜 그러는데? 했더니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네를 부르신다는 확신이 있는 건가? 그런 건 없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뭐 그거라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얘기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목사가 제일 비참한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그 사람이야. 정신 차려. 그리고 야단을 쳤다는 얘기가 거기 써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거 하나님이 안 시키면 절대 목사면 안 되는 거구나. 제일 비참한 인생이 될 수는 없겠다 싶은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 어쨌거나 하여간 이 가시나무는 제일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내 밑에 와서 다 구부리라고 굴복하라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산업에 있어서 특히 농업에 있어서 가장 아주 생산성이 높고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열매들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긴 역할에 충실하고 있죠. 그런데 가시나무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가시나무가 할 일은 땔감으로 쓰이는 거예요. 땔감. 잘 타죠. 그냥 바삭바삭바삭 하면서 그냥. 그런데 이 땔감으로 쓰여야 될 자를 사람들이 왕으로 지금 실로에서 갖다가 세우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우리말로 황당무계한 일이 발생을 한 사건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네요. 뭐 현대사에도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 얘기하면 또 욕먹으니까 욕먹기보다도 견해가 다른 분이 있으니까 제가 우리나라 얘기 말고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어처구니 없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이디 아민이라고 권투 선수 하나 있었는데 우간다에 하여간 아프리카는 거의 이 수준이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프리카에 뭐 그 리비아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이게 무슨 정치나 무슨 기본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거의 뭐 조폭 이상의 수준이고요. 뭐 권투 선수 하다가 그냥 막 사람 그 군대에서 그냥 모반 일으켜가지고 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옛날 얘기가 아닌데 이게 지금 자 우리 20세기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프리카의 대통령들은 다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들인데 16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요담을 통해서 묻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제대로 한 거 맞아? 또한 너희가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잘 대우하여 그의 손이 대접받을 만한 대로 그에게 행하였느냐?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구출한 너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출해낸 그 여룻바알의 집안에 너희가 정말 보답을 제대로 했느냐?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배은망덕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도움을 받을 때는 큰 도움을 받아놓고 나중에 가서 뭐 아주 나몰라라거나 뭐 뒤통수를 치거나 하여가 뭐 이런 일들이 뭐 사회에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참 우리 사회에도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봤습니다만은 뭐 기대도 안 했지만 그런 사람이 없겠죠. 그 대통령 그 뭡니까 선거전에서 보니까
제가 무슨 대통령 자격이 되겠습니까마는 국가가 하면서 좀 뭔가 겸손하게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진짜 자격자라고 서로도 내세우는데 아예 그냥 들을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도 뭐 찍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뭐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뻔뻔스럽까? 그렇죠.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이니까 성령이 안 계시니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거나 옛날 같으면 우리 그 뭡니까 이 이조 시대만 해도 왕이 뭐 영의정이나 뭐 임명하려 그러면 뭐 전하 제가 무슨 자격은 전혀 안 됩니다. 저는 고사하겠습니다 하고 다 처음에 안 하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그냥 뭐 하겠다 그래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막 웬 온갖 짓은 다 해놓고 그냥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 이래가지고 막 통과시켜 달라 그러고 뭐 막 이러는 걸 보면 야 이거 참 예, 이스라엘도 지금 보니까 아주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7절 내 아버지가 전에 자기 생명을 내걸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이날 일어나 내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돌 위에 죽이고 이건 뭐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은 없죠. 그렇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의 형제라는 이유로 그를 세겜 사람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느니라. 기드온의 경우에는 자기의 민족을 죽이기는 했지만 가족을 죽이는 일은 안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이복이라고 해도 이복이 아니죠. 어머니가 다르다고 해도 이걸 죽였다? 이거 보통 심각한 얘기합니다. 가족 존속 살해 일이 지금 벌어졌으니 점점 인간의 잔인성과 죄성이 지금 더욱 발휘돼서 나중에 19장에 가면요. 죄송합니다. 토막 살인이 나오죠. 네, 토막 살인 12조각으로 잘라가지고 와 이건 뭐 인간에게는 정말 그 잔인성이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19절 그런즉 만일 너희가 이날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대우하였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그 사람에게 잘해줘야지 당연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품인데 그렇죠. 너희가 아비멜렉을 기뻐할 것이요 그도 너희를 기뻐하려니와 너희가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하고 너희 사이를 화평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시켜 주겠지만 너희가 한 짓이 잘못됐더라면 너희가 불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렇지 아니하면 20절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삼킬 것이요. 그런데 뒷부분에 보니까 다음번에 보겠습니다마는 진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삼킬 것이니라 하고 결국은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의기투합한 사람들은 나중에 자신들의 속내가 드러나면 결국은 싸우고 끝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바리새인하고 또 이 사두개인하고는요. 원수지간인데 그렇죠? 평소 때 원수지간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니까 막 친구가 돼가지고 서로 막 돕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게 있죠? 뭐 그걸 정치적으로 이상한 용어를 써가지고 뭐 적과의 동침 막 이렇게 또 붙였대? 그런 짓을 뭐 아주 뭐 천연덕스럽게 하는 것이 이 정치 세계이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너희들을 그런 방식으로 벌 주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담이 자기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가 도망하고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너무나 겁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킨 일은 지금 했는데 외치기는 외쳤는데 자기가 지금 저 아래 언덕 저 밑에 지금 골짜기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자기는 큰 소리로 외치고 있고 그러니 잡으러 올 게 뻔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모습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 잠깐 상황만 살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더라.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뭐 허락하셨나 보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왜? 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생겼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다 정확하게 정해진 타이밍에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3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정해놓고 기다리고 계신 것뿐이지 이들을 다 봐주고 그래 뭐 니들끼리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다 정확하게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기도도 다 듣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아직도 응답을 안 하시나? 아직도 이렇게 초조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내버려 두는데 아비멜렉에게 23절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매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을 보내셨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일에 깊이 관여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나는 뜻을 수행하는 자로 삼으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지 않은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죠. 세겜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으니 이것은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행한 잔인함이 임하여 그들의 피가 그들을 죽인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그의 형제들을 죽이는 일에서 그를 도와준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얘기는 다음 주에 하고요. 한 구절 잡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들이 심은 그대로를 거두고 있는 모습이죠. 자, 갈라디아서 6장.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일이 터졌다. 그러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대부분 보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거의 그런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거는 영적으로 분별이 있는 사람들의 판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야? 오늘 혹시 지난주에 책 받아가신 분 욥기를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욥기 번역하신 자매가 그 욥기에 욥이 하나님께 화를 내는 장면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화를 냈었던 것을 참 그 욥기 번역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간증문이 앞에 실렸더라고요. 예, 대부분 사람들은 일이 안 풀리면 뭐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정말 나름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오해가 풀어질 때 비로소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왜? 대부분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법칙은 엄위하게 적용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왜 감기에 걸립니까? 땀 흘리고 바람 쐬고 비 맞고 돌아다니고 감기 걸렸어. 근데 하나님 내가 전도지를 돌렸는데 왜 감기에 걸리게 하십니까? 우산 쓰고 우비 입고 비 안 맞고 하라 그랬지. 너 보고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 자기가 뭘 해놓고 꼭 하나님한테 뭔가 핑계를 돌리려고 그러지. 예? 예. 무리하게 3일 밤 새놓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누가 너보고 그렇게 밤새고 그렇게 절제하지 말라 그랬어? 거의 대부분 보면 그래서 불평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었구나. 그래서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는 책, 제가 과거에 건강과 생명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번역해달라 그래서 이제 D.L. 무디의 설교집을 번역한 게 있었는데요. 정말 실감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7절 속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 그래서요 열심히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죠. 심는 대로 거둡니다. 8절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왜? 나중에 거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다 거둘 거니까 다 보상받습니다.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라 이 말이죠.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보상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특히 믿음의 집안에 있는 속한 자들에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네요. 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잠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 요담도 살려주시고 요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